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내어줬지요. 그래서 오늘 27절 그 첫 마디가 이에라고 했는데 그래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이후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해서 판결 내려진 장소가 관정 안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죠? 관정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그 관정 밖에는 수많은 무리가 모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 판결을 관정 밖에서 판결한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온 군대를 그에게로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온 군대는 한 600명 되어지는 군대예요. 아니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도 그냥 순수히 끌려갔는데 아니 무슨 군대를 600명이나 불러가지고서는 모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하는데 먼저 군대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이제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을 그 다음에 28절부터 좀 말씀을 해요. 가장 먼저 뭐 했어요? 그의 옷을 벗겼어요. 그 예수님의 옷을 벗기니까 완전히 알몸이 됐겠죠. 우리는 지금 옷을 입어도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뭐 옷을 여러 가지 입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옷이 사실은 하나예요. 마치 그 밀가루 푸대 같은 것 그냥 하나 그냥 뒤집어 씌우면은 그게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벗긴 거예요. 아니 옷을 왜 벗겼을까요? 왜 벗겼겠어요?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치를 느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근데 그 옷을 벗기고서 그 다음에 뭘 입혔다 그랬죠? 홍포를 입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홍포라고 하는 것은 붉은 옷이에요. 소위 말하면 붉은 망토 같은 거예요. 망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붉은 망토를 딱 걸치면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사람이 왕이다. 혹은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옷을 벗기더니만은 그 알몸에다가 망토 하나를 딱 걸쳐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이 홍포를 입혔느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왕임을, 그리스도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인정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하셨지만 막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처형당하는 1차적인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1차적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오늘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단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더니만은 29절에 과시관을 엮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씌웠어요. 여러분, 가시관을 왜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을까요? 예수님이 왕이라 그랬으니까 왕관을 씌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하니까 네가 무슨 왕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려고 하니까는 왕관 대신에, 금으로 된 왕관 대신에 과시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에서도 보고 했겠지만은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니까 어떻게 돼요? 가시가 머리에 박혀가지고서 피를 흘리시게 되죠. 오늘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다라고 했어요. 오른손에 갈대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대는 뭘 의미했느냐? 당시 왕은 손에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 지팡이를 나이가 먹어가지고서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잡은 지팡이가 아니라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 이것을 홀이라고 그러죠.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왕은 항상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군대의 지휘관이 쥐봉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지팡이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 홀 대신에 지금 뭘 주고 있는 거예요? 갈대 줄기를 꺾어다가 손에다 들려준 거예요. 이건 뭐 한 거예요?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님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것은 왕 앞에 복종하는 자세죠. 근데 여기서 무릎을 꿇은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니죠? 조롱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희롱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침은 누구한테 뱉어요? 에이 더럽다. 그러면서 차별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모욕을 주거나 멸시할 때에 침을 뱉죠. 예수님한테 지금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갈대를 주어졌던 것을 빼앗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갈대를 가지고서 어디를 때렸다고요? 머리를 때렸대요. 그럼 머리를 때리니까 머리에는 지금 이미 뭘 씌워졌어요? 가시관을 씌웠잖아요. 가시관을 씌운 상태에서 갈대로 또 머리를 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찔리고 더 아프고 더 피가 나겠죠?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희롱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러한 희롱을 당해야 됩니까? 왜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와 같이 모욕하냔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희롱당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과연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희롱당하는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조롱당하는 이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으로 예언한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다 짊어졌고 우리의 아픔을 다 당하셨는데, 반대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야, 저분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저 예수는 하나님 앞에 매 맞은 거야. 저 예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의미를 말씀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못에 찔림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한테 다 짊어졌다고요? 예수님에게 다 짊어주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면, 예수님이 옷을 벗김을 받았어요. 그렇죠? 알몸이 되었고 참으로 창피함을 얻었어요. 이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야.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홍포를 입었어요. 이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홍포를 입힌 것은, 아니, 알몸에다가 그 홍포를 씌웠다? 이게 왕입니까? 아니면 왕으로 조롱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왕 노릇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막상 이 왕 노릇하기까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조롱을 받고 희롱을 받음으로써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하는 그러한 제사장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 29절에 과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어요. 예수님은 찔림을 받은 거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조롱을 받은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조롱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조롱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거기에는 총독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군인들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가시관이 엮여져 가지고서는 머리에 씌워졌을 때에 고통을 그 뼛속에, 머릿속에 가득히 부여안고, 그리고서는 피를 흘리시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머리에서 피를 흘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희롱당한다, 조롱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줬어요. 왕의 지팡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 이것은 금방 꺾어지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거예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흔들흔들 휘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꺾어가지고서는 그 줄기를 손에다 들려주었다. 너는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갈대와 같은 존재야. 이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을 역시 조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롱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대신 조롱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통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대신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었지만 사실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그런 태도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서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야. 평안해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조롱조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조롱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은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침을 뱉었어요. 그러더니만 갈대를 빼앗았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침은 그야말로 에이 더러워 라고 하는 표현이었고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침은 버림받은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침뱉음을 당했어요. 누가 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오늘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침을 뱉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머리를 이 갈대로 빼앗아 가지고서 머리를 또 쳤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것은 사실 요새는 어린아이도 머리 쓰다듬는 것도 못하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아이들한테 귀엽다고 꿀밤도 주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죠. 기분 나쁜 일인데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이 갈대를 가지고서 그 십자가 가시별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그 위에 또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더 고통을 가중시켜서 주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요? 이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온갖 방법으로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조롱을 다 당했어요. 31절 말씀에 보니까는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겼어요. 도로 그의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서 그리고 나서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의 조롱의 최고의 극치예요. 마지막 장면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셨는데 이 희롱은 우리가 당해야 될 오늘 그 모습,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대신 당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모든 질고 다 짊어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아픔 다 당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벌을 다 받으신 것이며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예수님은 다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히려 남을 누렸고 예수님은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고통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신 고통이었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조롱당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조롱을 대신 받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